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아주 독특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쉬운 말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내용도 아주 쉽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 쉬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 자신과 또 비견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쉬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독특하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비교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풍자하고 또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이 놀든지 뭐하든지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꼬집으며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관심을 갖지 않고 때로는 비난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 금욕적인 모습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요한도 싫고 늘 먹고 기뻐하고 잔치 속에 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도 싫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뭔가를 하나를 하게 될 때 곰곰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좋아서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이걸 보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생각해보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에 파마를 한다거나 염색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하게 되면 이거 한 번 하게 될 때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성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용기를 내서 한번 머리에 변화를 주고 나면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너무 좋다 라는 것과 뭐더러 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희식 목사님도 머리 염색을 시커멓게 한번 하셨죠. 처음에는 다 좋다고 말씀하셨다가 왜 했냐고, 그 전에 머리가 좋다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목사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염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왜 또 염색을 안 하시냐고, 그때가 좋았는데 왜 안 하시냐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에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어떤 분에게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가 봅니다. 무감각한 것도 문제지만 일관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세로 있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합니다. 장터에서 장날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볼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장터에 나와서 놀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람 있는 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무감각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사람이 필요하고, 장례식과 같은 노래를 해서 곡을 하면 누군가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잔치집에 가서는 왜 춤을 추냐고 비판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우냐고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공감하고 묻기 전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요. 그런 모습이 나는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싫다. 이렇게 무감각과 비판적인 자세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하는 놀이를 합니다. 이 결혼식에 신랑 신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한편에서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피리만 불고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함께 논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에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피리 부는 것에 대한 바른 반응은,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춤을 추거나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오늘 결혼식 놀이 하자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에서 열심히 피리를 불어주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줘야 그 놀이가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역할을 맡아서 피리 부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놀기로 한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한다든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놀이는 금방 끝나게 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놀이를 합니다. 누군가 죽었다 가정을 하고 아이고 하고 혼자서 땅을 치고 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놀이를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같이 곡을 해주고 동조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 여러 사람이 그 역할을 따라서 해줘야 이 놀이가 재미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부 다 한 번 이상씩 해봤던 놀이, 엄마 아빠 놀이. 네가 아빠해, 내가 엄마 할게. 저는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엄마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서. 네가 아빠 해. 동생이니까 제 마음대로 네가 아빠 해. 그래놓고 늘 엄마에게 혼나는 아빠의 역할이었어요. 밥 남기면 어떡해? 그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앉혀놓고 동생 앉혀놓고 막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하고도 놀이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엄마 아빠 놀이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서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 친구가 아빠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집 분위기는 저희 집하고 달랐어요. 늘 엄마는 아빠한테 혼나는 역할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소리 지르고 걔는 걔대로 소리 지르고 역할에 맞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와 이 상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부는데 울어요. 울어야 될 자리에 가서 춤을 춰요. 이렇게 하면 이 놀이는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비유에서도 보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장례식 놀이로 하는데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통해 오늘 그 시대의 종교를 비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 11장과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이 내용이 거의 99%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깊은 고뇌 속에 예수님이 아주 쉬운 것으로 비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선지자를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희는 왜 놀지 않느냐, 너희는 왜 울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 나인성의 과부를 고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향유를 부어드린,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까지 이야기를 앞뒤로 놓고 그 사이에 이 비유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역은 세례 요한과 연관된 일로, 뒷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된 일로 해서 이 비유를 앞뒤에 놓고 대칭 구조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사건 뒤에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유대 땅과 주변 나라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이 병자를 치유한 이 이적은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파하는 획기적인 계기로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치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지금 현재 자유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의 땅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거를 물어봐라.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구약성의 본문을 인용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두 종류로 유대인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층에 있는 유대인들, 죄인들과 세리들은 요단강으로 모두가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서민적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전했던 회개와 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두 종류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사람과 거절한 사람. 수용했던 사람들은 다수의 서민 계층의 유대인들이었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 교사들이 세례도 거부하고 그의 메시지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하고 있는 현상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무슨 말로 비유할까? 라고 하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다음에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한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쏟아서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인을 칭찬하자 바리새인이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초청했지만 나를 대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나를 초대받지 않은 곳에 와서 내 발을 눈물로 향유로 씻으며 나를 받아들였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된 여인.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비유 앞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메시지를 수용했던 사람과 수용하지 않은 사람을 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분명 초청자가 있긴 하지만 물을 준비한 사람과 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비유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잔치집의 비유와 장례식의 비유를 놓고 오늘 한쪽은 세례 요한을, 한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과도 같이 피리를 불고 춤추기를 그걸 기대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세례 요한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장례식장 같이 곡을 하며 너희들은 슬퍼할 때가 됐다 라고 외쳤던 사역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먼저 언급한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부터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귀신 들렸다. 금욕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로 전했던, 너희들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 슬퍼할 때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라고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 행보를 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셔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들과 어울리셨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를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약자들과 함께 먹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 나와는 친구가 될 수 없고 저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금욕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비워가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였던,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들고 외쳤던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정반대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가까이, 더 낮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다른 모습이지만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전하는 사역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역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어느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35절의 결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비유와 이어서 보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란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먼저 아까 똑같은 본문에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지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된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11장에는 고라신과 벳세다에 전하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 지역 도시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맨 뒤에, 그 뒤에 이 잔치 비유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절 있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진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리 거절하는 사람이 많고 듣는 사람이 없어도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에 초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을 거부한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초대했지만 외형적인 초청으로만 그쳤던 그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보여지는 물이 아니라 눈물과 회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지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형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서로에 대해 냉담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세대에만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가장 친근한 나의 이웃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 가셨는데,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멀리 떠나 금욕적인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그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도 아닌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라는 영상인데 한 2, 3분 정도 된 영상인데 한번 보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마, 급하게 취직해서 못하겠다. 잠깐만.
서울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월세 60만 원 내면서 항상 주던 용돈 20만 원 너무 못 줘서 너무 미안하고. 아들, 아빠는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 역할도 해봤고 택배 알바 등등 열심히 가장의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힘들더라. 아빠는 널 학원 한 번도 못 보내고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 참 미안하다. 엄마, 내가 엄마 그때 병원에 오시기 전날 엄마랑 같이 목욕했잖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보냈었어. 엄마 미안해. 내 사랑하는 큰딸아, 나는 우리 딸들 태어났을 때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어. 내가 우리 내 딸 유진이를 키우면서 그 대신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리라 하고 열심히 키워보고 있단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겠다고 엄마 아빠 매번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아들, 너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늘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좋은 세상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결혼을 실패하고 너에게 외로움을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외롭지 않도록 아빠가 많이 노력할게. 미안해.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 항상. 네, 거기까지. 저는 예수님께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두려워서? 왜 나는 그때 외면했을까?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시선들, 내 중심적인 사고, 무관심 등의 이유로 예수님도 외면하고 가족도 외면하고 이웃의 소리도 반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잔치집에 갔는데도 춤을 출 수 없었고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있는데도 그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관심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어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에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장례식에서 함께 곡하는 사람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당신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입니다. 함께 있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